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먼저 사실은 내가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겠는데 이거 고쳐야 돼 하고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사망과 심판 아래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죄의 삭슬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 고쳐주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해야 될 것, 그래서 그의 죄가 너 용서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014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거, 많은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가,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른 매듭이 풀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요,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리고서 그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를 몸과 마음 타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됐는가? 오늘 주님의 만지심과 그분의 터치, 그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셨습니까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했는데 어디서요? 이 환자가 있는, 꼼짝 못하고 있었던 중풍병자, 그 환자가 있던 곳에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대, 가보자. 이거 어떻게 고쳐? 아마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서로 아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많은 것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야, 그래, 침상채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고 가자. 침상채 들고 갑니다. 거기까지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혼자 들어가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 치료해 주자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아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이요, 그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들이 있어요. 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옥상 위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널어놓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아마 중동 지역의 그런 가옥들의 형태를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요, 이 우기와 건기, 그들에게는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4계절이 있지만요, 그들에게는 계절이 딱 2계절입니다. 그런 데들이 많죠. 여러분이 가보면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동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고요, 특별히 사막은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동남아시아를 가더라도 그들이 여름과 겨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납니다, 계절을. 그러니까는 그 지붕이 어떻게 구조가 되었느냐, 우기 때는 닫아놓을 수 있도록 기와로 닫아놓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건기 때는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닫아놨던, 그때 닫아놨던 기와, 그렇죠? 그것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도요, 많은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죠? 계단을 올라가면 위는 높으니까 위에 올라간 사람은 낮춰야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손들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단에 뭐를 그렇게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환자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해서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혹 때려왔다 혹 붙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고치러 왔다가 더 심하게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붕을 떼자 말자 또 얼마나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도 그 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같이 하나로 함께 맞춰지지 않으면 거기서도 내리다가 떨어져 버리면 또 골절상이 있겠죠. 그러면 더 심해지죠. 여러분, 그 장면이 여러분의 눈에 그려지십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갈망이 있어요. 어떤 함께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을 이걸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면, 아니면 글을 다시 쓴다면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갈망. 이게 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근원적인 것까지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새롭혀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함께하는 갈망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야. 함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자를 강요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렇게 우리에게 세뇌를 하고 학습을 합니다. 혼자 하면 더 행복해. 그렇죠? 혼밥, 혼술 하면서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혼자면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뭐 초대교회 얘기도 그렇죠. 초대교회가 어떠해요? 그들에게 역동적이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들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영어로 하면 with, W-I-T-H, with 혹은 together, 계속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역동성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다이나믹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위협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책이 직접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책 읽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책의 유익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지식을 줬을 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지적으로 뭐랄까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막 인사이트이 떠오르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내 사고의 체계가 더 지평이 넓어지고 내 사고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세렝게티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렝게티 전략은요, 경영서입니다. 이 스티븐 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경영 컨설턴트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요, 그가 신혼여행 때 갔던 데가 세렝게티입니다. 세렝게티 아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 있죠? 이 TV에 나오는 것들, 사자들, 물소들, 코뿔소들, 이런 이야기들을 찍은 데가 거기가 세렝게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렝게티와 마사이 마라가 있습니다. 세렝게티는 어디냐면 탄자니아 쪽을 세렝게티라고 하고, 똑같은 초원인데요, 그런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초원 중에서 이 세렝게티는 탄자니아 쪽이고, 그 다음에 마사이 마라는 케냐 쪽입니다. 그 동물들은요, 국경 개념이 없죠. 우리가 국경을 정해놓은 거고 지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은 그런 개념 없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중심이 되냐면, 이 강이라기보다 강과 또랑 사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그만 물이 있는데, 이쪽 계절이요, 예를 들어서 7, 8월은 이쪽에 초원이 좋아요. 뭐 그 다음에 겨울은 이쪽에 초원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누때들이라고, 영양때죠. 누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럴 땐 이민 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강은보다 아주 작은, 또랑보다는 조금 큰. 근데 거기 또 뭐들이 있습니까? 악어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악어들에게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때가 이쪽으로 초원이 좋아가지고 가면은요, 사자 같은 것이 뒤따라갑니다. 뭐 치타 같은 것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또 누때를 잡아먹습니다. 또 이제 누때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같이 가다. 그래서 가다가 또 거기에서 물에서 또 사고가 나고 잡아먹히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찍은 것이, 그러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찍은 것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 거기에 세렝게티에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하,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가 경영과 그리고 이 동물과의 특징을 가지고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는 경영서를 쓴 것이 세렝게티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뭐냐면 초원의 전략가들에게 배우는 비즈니스 생존 전략, 이것이 부제목입니다. 거기에 기린이 나오고 치타가 나오고 코뿔소가 나오고 악어가 나오고 하이에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린을 얘기할 때는 큰 키와 시력,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많이 보지요. 그래서 앞을 볼 줄 아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치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시장을 선점하라. 코뿔소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돌진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예까지 합니다. 그래서 코뿔소의 한 방향으로 계속 돌진하라, 이 얘기를 할 때는 KFC 아시죠? 옛날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하다가 요즘은 오래됐지만은 KFC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커넬 샌더스, 아주 신실한 이분이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아주 신앙 좋고, 근데 그가 은퇴할 나이를 지나가지고 단돈 몇 달러 가지고서 치킨집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코뿔소처럼 밀고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 얘기합니다. 악어 전략은 자맹하라, 그리고 기습하라. 하이에나는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사자를 보통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자를 밀림의 왕자 혹은 동물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라고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를.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누떼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천하를 호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라서 그럴까요? 힘이 세서 그럴까요? 이가 튼튼하고 한번 그 이로 잡으면은 아무것도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것은 사자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90년대 초 사자의 행동에 대한 다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스탠더라는 사람은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복잡한 형태의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일부 암컷들은 항상 사냥감을 추격하는 날개 역할을 하고 보통 더 크고 육중한 다른 암컷들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중앙 공격수로 활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자는요 혼자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 누가 사냥을 할까요? 1번 수컷, 2번 암컷. 수컷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막 술이 달려있고 그냥 수염이 멋있죠. 그렇죠? 근데 암컷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자, 뭐가 공격을 할까요? 1번 암컷 이렇게 합시다. 1번 암컷, 2번 수컷. 몇 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암컷이 공격한다고. 그렇죠? 저는 모르는 것 같은 건 미리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100에 99번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가끔 수컷이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다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관학교에서 여자들이 수석을 하냔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암컷이 공격을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컷은 주도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사냥꾼들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공동 사냥 작전의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인다. 사냥감 무리를 전담하는 무리가 있고 이들이 몰아오는 먹잇감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무리도 있다. 또 어떤 무리는 추격하고 있는 사냥감에 따라 각기 역할을 달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자가 협력적 사냥을 펼치면서 노력과 재능을 통합하고 동시에 종의 생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해 보니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사자, 그걸 잡는 사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자기의 가진 재능을 서로 같이 발휘를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자가 힘이 세니까 그러더니 아니에요. 사자는요 혼자 있으면은 코뿔소한테도 집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누가 뭐냐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뿔이 이렇게 달리고요, 뒷모습은요 말보다는 조그만데 훨씬 작죠. 뒷모습은 말같이 생겼고요, 앞에는 소같이 생겼고요. 좀 아주 그냥 동물의 네 가지 형태를 같이 가진 그런 누라는 거,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 그게 대부분 아주 떼로 다닙니다. 그 사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에게도 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가 멋있게 생겨갖고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짐승에게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왜 동물의 왕자가 됐는지 아세요? 왜 왕이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너희들이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라는 말, 선행, 사랑, 이건 함께하는 거죠. 격려, 함께하는 거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가 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집을 그렇게 졌는데도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같이 10명도 살고 5명도 살고 그랬던 집들이 이제는 한 명씩 살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씩 사는데요. 많이 사요. 둘이 사는데요. 혼밥, 혼술. 그리고 요즘 매스미디어와 모든 TV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세뇌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더 불행해져 가고 있는데요,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요, 인간성을 상실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혼자니까요. 당장 혼자니까 편한 것 같다고. 그래서요, 이 시대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정의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시대냐, 혼자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렇죠? 혼자 편리한 것.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이유도 편리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꾸 혼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리한 물품들이 대세예요. 지금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이 편리했습니까? 불편했어요. 그렇죠? 걸어온 분도 있고, 이미 고향에 갔다 오신 분도 차가 밀려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하다가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편리한 건 뭔지 아세요? 혼자 침대에서 리모컨 가지고요, 그거 돌리면요, 내가 보고 싶은 사이 갑자기 이 사람보다 저 사람 밉네 그러고 딴 사람 보려고 하면 내가 누르는 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처럼 편리한 거. 근데 그 편리는, 혼자 편리는 인간성을 망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불편한 걸 너무 힘들어해요. 편리한 것만 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참 예배 시간에 온도 맞추기도 참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에어컨 없어도요, 막 선풍기 하나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도 박수 치면서 찬양했어요. 불편해도요. 근데요, 불편하면은요, 사람들이 왜 불편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맞추기 얼마나 힘드냐면,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틀면 춥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덥게 만드냐고 막 부채질하면서. 여러분 교회 사실은 잘 모르시지만요, 우리 교회 온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조금 불편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리하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세뇌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아냐고, 혼자니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가지고 좋은지 아냐고. 요즘은 아예 대놓고, 옛날에는 조금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메시지는 다 혼자 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부러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요, 누가 혼자 자꾸 하기를, 여자들은 같이 하는 거 잘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잘하는데요, 남자들은 같이 하는 걸 힘들어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그 낯을 많이 가리고, 그리고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짝을 맞출 때 남자들한테, 여자들 다 해놓고서 니네들 앉고 싶은 데 가서 앉아, 그러고서 얘 짝을 맞추려고 하면요, 남자들은 다 쭈삣쭈삣하고 있대요. 근데 남자들을 각각 앉혀놓고서, 야 여자네 너희들이 가서 앉아, 그러면요 얼른 가서 다 앉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금방 평정이 된대요. 얘가 갔어?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금방 된대요. 근데 남자들, 야 네가 앉고 싶은데 너희 가서 앉아, 그러면 다 쭈뼛거린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적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남자들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참, 내가 2부 예배 때도 우리 이제 많이들 가신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찬양대도 보면은요, 2부에는 오늘 2부 예배는 항상 남자들이만, 오늘 제가 쉬어봤어요. 남자들이 2부 예배 때 찬양대가 21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찬양대원이 오늘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네? 15명이었어요. 6명이나 남자가 더 많아요. 저는요, 전 세계도 가보고 우리나라 웬만한 교회들 많이 다 가봤는데요, 남자 찬양대원이 더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못 봤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가슴속에 들려주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갈망. 함께하는 갈망.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교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혼자는 힘든 이 세상도 함께하면 행복해. 새로운 인생 열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혼자는 힘든 이 세상도 함께하면 행복해. 새로운 인생 열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증인의 삶으로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린 나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늘 언제나 막연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우리 교회 영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첫 번째 뭐죠? 영성 첫 번째 뭐요?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계속. 왜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잡히시는 장면을 봤어요. 제자들이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는데, 칼과 몽치를 가져왔는데요, 그 사람 대항해서 그들의 칼을 뽑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노의 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용서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것이 용납이에요. 나와 다른 거. 여러분, 용납되지 않으면 용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아야 돼요. 바다와 같은 그 마음, 모든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우리가요, 좁으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좁으면은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생각이 좁으면은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악수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악수를 이제 주일날 끝난 다음에 하면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지 뜸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는 이 사람이 없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오던 분이 저를 붙들어서 한참을 이렇게 하는데, 악수를 금방 하지 않고 이제 오래 이제 아유 반갑다고 저한테 아주 너무 반갑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얼른 이걸 빼니까는 어떻게 했죠? 뽑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 한 거예요. 1년 후에 그분이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대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았는지 또 사연이 있어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본인이 안 했대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목사님이 이러는 거 아닌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르지만은 그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해 줄 줄 알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촌도 만나고 또 동생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고 다 만나요. 오빠도 만나고 서로 만나면서 우리가요, 추석을 한번 지나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화나는지 아세요? 이럴 때 화나잖아요. 나는 전을 붙이는데 20개를 붙였어. 20개 붙이는데 2개 붙이고 있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거죠. 화가 나죠. 그렇죠? 나는 시간을 와가지고서 1박 2일 해가지고 애를 썼는데 하루
딸랑 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딱 먹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죠. 그렇죠? 근데요, 나와 똑같이 하면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로봇입니다. 내가 100을 했으니까 당신도 100을 해야 돼. 내가 10을 했으니까 당신도 10을 해야 돼. 이건 로봇입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다 있는 것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저놈이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그러면요, 화난 얼굴 하고 있죠. 나도 힘들고 보는 상대는 또 얼마나 또 힘듭니까? 힘들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해 손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손해보는 게. 그거 재밌더라고요. 내가요, 어디 가든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근데 손해를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거 내가 몇 개 잃었으면은요, 하나님은 몇백 개를 더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인 거예요. 결국요, 누가 리더가 되는지 아세요? 다 품어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사람이. 제가요, 결혼을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맞인데요, 아니 제가 처갓집에 갔더니 제가 막내인 거예요. 위로 얼마나 많은지. 제일 큰 오빠는 나이 차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가까이 될 정도로 오빠 그냥 서열이 쫙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높은 지위, 뭐 그냥 인간적, 야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아주 당당한. 근데 그 집안은 또 어떤 집안인지 아세요?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목사 알기를 뭐같이 아는 거 아시죠? 야,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야지. 근데 거기서 제가 섬겨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를 했으면 제가 열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더 주기로 했어요. 더 베풀고 나누고. 이제는요, 완전히 이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뒤로 돌아 갓하면 꼴찌가 1등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제 말만 따라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조그만 마음으로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것마저 용납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시 이 사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들은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한 갈망으로. 근데 거기에 못 올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죠? 환자인데 진짜 문제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오는, 다음 주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주간, 어쩌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그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여러분 혼자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자꾸 같이 소그룹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같이 용납하면서 품어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베푼 만큼 주님은 더 크게 우리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쫓아가는 인생,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다 나눠주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것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갈망,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위대하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